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 11장 2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대상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럼 그 기도가 옳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는가가 기도 응답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어제는 그 아버지의 전적 의지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오늘은 그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키울 때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가 있죠. 자녀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맨 먼저 뭘 할까요?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의 필요를 이 부모가 채워주는 거죠. 그래야 얘가 생존이 가능하죠. 이 부모는 자녀의 뭐가 필요한가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을 부모가 하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어 광야로 지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40년을 지나게 하죠.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황량한 그런 벌판이죠. 그곳에 벼를 심거나 과일나무가 있거나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곳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40년 동안, 그리고 거의 장정만 50만 명이니까 정말 한 200여만 명 되는데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서 그들 중에 이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헤어져서 그래서 또 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정말 아침마다 만나러, 또 매출하기로, 또 반석에 물로, 그 밤에는 혹독하게 춥고 낮에는 너무나 더운 곳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모든 우리의 기온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우리를 참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이 땅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로 우리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그 핵심의 기도 제목만 들어가 있는 그곳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던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너무너무 핍절하고 어려울 때 정말 그 수천 명의 고아를 단 한 끼도 굶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랬다잖아요. 정말 어떤 날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먹을 게 이제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 식대는 됐고 전부 접시하고 수저를 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트럭이 막 몇 대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큰 회사에서 야유회 가려고 음식을 그렇게 장만해 놓았는데 뭐 그때 뭐 집중 소나기가 하여튼 쏟아져서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야유회는 이제 못 가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갖다 주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든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그를 때마다 일마다 늘 도우시고 이렇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 전하실 때도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이제 백합화가 길쌈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입히고 저 공중의 새 그들이 심지 않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못 믿는 사람은 자기가 방도를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딱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은 왜 염려해야 되죠? 염려는 이방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아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삶에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자기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말 자녀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목자를 따르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양의 역할이에요. 그럼 목자가 양이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그 다음 초원지는 어디 있는가, 또 이 주변에 잔잔한 물가는 어디 있는가,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 하는 역할은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목자를 가까이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은 목자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그 다음 길을 열어가야 되니까 염려가 많고 자기가 그 준비해야죠. 하나님은,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믿고 믿음으로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에게 더하시는데, 못 믿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못 믿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은 자기 힘으로 모세를 어떻게 하든지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3개월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니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고만 나일강에 아이를 사실 강물에 놓았지만 부모 심정은 하나님에게 이제는 맡긴 거죠. 하나님에게 맡긴 거죠. 하나님에게 맡기는 순간부터 이제 누구 책임이냐?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쁘게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딸 공주를 시녀들과 함께 그 떠내려가는 속도와 공주가 나일강의 몇 감으로 나오는 시간이 타이밍이 정확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쁘기 시작합니다. 내어 맡기고부터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죠. 결국은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불쌍히 여겨 결국은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를 왕자로 키우고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시키고, 이 모든, 그 모든 일들이 타이밍이 언제냐? 믿음으로 맡길 때 역사하신 거예요. 맡길 때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언제 실제가 되냐? 믿음으로 전적으로 맡긴 사람은 진짜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못 맡기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전전긍긍하고 자기가 길을 열어가야 되니까 인생이 고달픕니다. 인생이 고달픕니다. 여러분, 이게 천냥지 차이입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분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열어줄 건데 자기가 그만 자기 길을 또 찾네. 그 믿음이 뭐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잔소리 몇 번 하다가 계속 그렇게 그만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니까 그만 두는 거죠. 두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어차피 하나님께 맡기고 온 길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요. 그런데 못 맡기고 내가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에 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속 그만 자기가 그리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개입할 시간을 많이 안 들여서 삶이 고달프죠. 자기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딱 맡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죠. 전 참 지나온 날들 가운데 이 말씀 쭉 생각해 보면서 저 개척을 했잖아요. 30에 개척을 해서 그때 선교비가 3군데선가 와서 50만 원인가 선교비가 이제 그렇게 받고 생활했는데 그 다음 계획들도 없죠. 그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개척이라고 이 상가를 하나 얻었는데 십자가 얹을 돈도 없고 의자 나을 돈도 없어서 또 한 2개월 정도
또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겨우 의자도 채워지고 커튼도 하고 십자가도 세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큼 이제 계속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참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참 그렇게 빈손으로 그렇게 어떤 의미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나올 때는 10억을 들여서 분리개척을 해주고 100명을 떼어서 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 단돈 1,000원이 아쉽고 그래도 전적으로 맡기고 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죠. 공급하시는 거죠. 그걸 못 믿으면 내가 계속 움직이면, 그렇다고 이 말은 아닙니다. 게으르거나 무책임하라거나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성실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믿음으로 맡길 것은 딱 맡겨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이게 실제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이제 이 부분에서 딱 하나님께 요게벳과 아므람 모세 부모가 딱 맡기는 이 결단,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을 딱 지시는 이런 부분을 계속 경험해 가야 믿음이 자랍니다. 역시 그렇네. 역시 그렇네. 이것이 이론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딱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 가야 이게 이제 파워 있는 신앙이 이제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첫 번째,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자녀로서 당당히 구하면 돼요. 두 번째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녀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두 번째는 이 자녀를 돌보고 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죠. 조금 감기가 들어도 감기 안 들게끔 보호하려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얼마나 약해요. 진짜 보호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정말 시편 121편은 1절로 8절로 되어 있는데 지키신다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 이제 9절이에요. 어느 정도로 지키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내 오른팔에 내 그늘이 되고 낮에 해도 상하지 않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환난에서 너를 명쾌하고 영혼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확실히 지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지키시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며 지키시는 거예요.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며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건 예수님 손이에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인데, 이게 아버지의 손이, 아버지가 그런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만유보다 크시다. 요번에 성경은 만물보다 크시다. 여러분, 만유가 어느 정도냐면 우주에 대해서 조금만 보면 이건 우리의 이성과 지식의 한계 안에 우주의 크기와 이것이 다 안 들어오잖아요. 뭐 수백 강년을 가고 빛이 오는 속도가 뭐 몇백 강년을 가야 오고, 그 크기가 뭐 하여튼 뭐 우리가 뭐 이루고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이 광대하고 광활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광활한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심, 만유보다 크신 그 아버지에는 우리는 진짜 점과 같은 존재인데도, 아버지가 아까 밤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잠을 자는데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시선을 내게 향하여 있는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 정말 뭐 나를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이 나를 딱 지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참 인생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위기였잖아요. 근데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편에 이런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방패. 뭐 얼마나 그 보호하신 지키심에 대한 단어를 많이 써요. 요새다, 피난처다, 방패다, 뭐 산성이다, 손방패다, 이런 어떤 뭐 구원의 뿔도 같은 의미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그렇게 지켰는데, 그럼 실제로 다윗의 삶에서 어떻게 지켰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처음에 사울 왕이 이렇게 헷가닥 할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나단, 그 아버지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너 걱정하지 마라, 오늘 가족 회의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 저 바위 있는 저쪽에 숨어 있어라. 그럼 내가 사냥하러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화살을 바위 안쪽으로 쏘면 아버지가 안 죽이겠다는 뜻이고, 바위 저쪽으로 화살을 쏘면 내가 종 보고 화살이 저 넘어가지 않았느냐 하면, 그건 아버지가 죽이겠다는 뜻이니까 빨리 피난 가라.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되 요나단을 통해서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압살롬 난 때는 아히도벨이라는 너무나 머리가 뛰어난 전략가가 있는데,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전략이 다 무색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이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한 번은 사울 군대가 완전히 다윗을 포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서 그때고만 놓고 다시 적을 막으러 나가게 하고, 미갈하고 있을 때는 강주리로 달아서 겨우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주변 사람들을 또 통해서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다윗의 운명은 사울 왕이나 누가 쥐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어서 내가 그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인데, 헤로데게 칼로 참수를 당했는데 이게 백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밤새도록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해서 그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지키고 다니엘 친구가 풀무불에서도 지키는 것처럼,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이 다 죽기로 몰살하려고 방을 다 붙였는데도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것처럼 얼마나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라면 악에서 보호해 달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늘 요청하는 기도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해왔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붙어 있잖아요. 벨기에하고 프랑스하고 붙어 있고, 이 프랑스 이 동쪽에 독일이 있고 벨기에는 위쪽에 옆에는 독일이 있는데, 그때는 뭐 독일이 제일 강국이 돼서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독일이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그때 프랑스의 이 국방부 장관이 마지노였어요. 마지노가요, 전차가 이 독일 전차가 무서우니까 독일 전차가 못 들어오게 콘크리트로 6m 높이로, 여러분, 그 전선을 전차가 못 오게, 그리고 보병들이 못 넘어오게 철조망을 전선에 다 했어요. 전선에 6년 동안이나 공사를 통해서 독일이 못 쳐들어오게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작전사령실, 그리고 탄약실, 이런 것은 지하 70m에 그걸 파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드디어 전쟁이 났는데요, 그게 무용지물이 됐어요. 전쟁이 나자 이 독일 군대가 그 마지노선은 손도 안 대고 생각지도 않는 벨기에 이 산림지대인 아르덴이라는 곳으로 전차를 몰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뭐 마지노선 그렇게 6m 높이에 6년 동안 다 공사해놔도 아무 소용없이 점령을 당한 거예요. 인간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 제일 번성하는 사업이 보험업이에요. 보험이 일종의 뭐냐면은 우리의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그러나 여러분, 보험이 절대 여러분을 못 지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지, 인간의 방법으로 지켜보려고 별 발버둥을 쳐도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왜 나오냐? 우리를 진짜 돌보고 지키고 보호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본의 아동 이제 문학가가 쓴 유명한 시가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이 노베찌라는 이 아동 문학가가 쓴 건데, 노베찌가 자기 집에 이제 정원에 나무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낮은 위치에 새가 둥지를 틀은 거예요. 거기 그래서 어느 날 본게 알을 이렇게 몇 개를 놓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틈나면 품고 있고. 그래서 그 새의 둥지에 이 부화가 되어서 새끼들이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베찌가 이 말도 안 통하고 그렇게 둥지를 낮게 하면 고양이나 개나 이런 것이 그 덮치면 어떻게 하려고 둥지가 그렇게 낮게 했는가. 근데 아니냐 다를까 이제 그 낮게 둥지를 틀어놓은 그곳에 이제 부화가 되어서 새끼들이 있고, 그래 애미는 맨날 먹이 갔다 와서 이제 먹이고 해서 또 이제 먹이 물로 딴 데 이제 어미가 갔을 때 고양이가 탁 덮쳐서 그걸 다 잡아 먹은 거예요. 이게 새가 맨날 며칠을 울고 있더라는 거야. 애미새가 와서 이제 새끼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시를 쓴 거예요.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오늘 인간이 자기를 나름대로 뭔가 안전한 처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지켜보려고 자기 보금자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봐도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정말 산성이 되고 반석이 되고 방패가 되고 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지. 이러면 우리가 이 살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전 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인데 하나님이 반석인데 누가 이렇게 요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산성인데 누가 하나님의 것을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라는 굳게 믿고 나를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있는 건 내일 하고, 하여튼 그 중요한 게 오늘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맡겨야 나의 모든 부분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전적으로 그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거죠. 아무쪼록 내가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는 바로 나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다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아버지고 좋은 아버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